피곤한데 이 여름 나라에서 겨울 나라로 오니까 좀 어색해요.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 여기 있습니까? 우리 한경탁 어디 계십니까? 경원. 그분이 저를 모르나요? 두 분 청년이. 아, 청년이. 두 청년 저 처음이죠? 아, 그래,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이면은 참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 주보에 나오는 선교 목사라고 써있는 사람이 나예요.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같이 대면해서 참 좋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깊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아까 본문에 봤던 4장 10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4장 10절 성경이 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성경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성경에서 한번 봐보세요.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구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나를 믿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고 계셔요. 참 바울 선교사님이 기쁘다. 이렇게 편지를 빌립보 교 성도들에게 쓰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참 생각을 해준 것이 있는데 다시 또 생각을 해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편지를 쓰신 분은 바울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선교사님은 2차,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이렇게 있는데 2차 선교행,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2차 선교행전을 할 때 어느 지역을 갔냐면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에, 도시에 간 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당시에 큰 도시였기 때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 선교사님이 세우고, 그 바울 선교사님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야 돼요. 아, 빌립보라는 교회는 바울 선교사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갔을 때 세워졌구나. 그 다음에 바울은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도시, 큰 도시가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테살로니키라고 불려지는 데살로니가예요. 지금도 테살로니키라는 데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교사님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무슨 빌딩을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몇 사람의 성도가 예배를 드린 게 그게 다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라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무슨 빌딩을 이 정도 빌렸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냥 가정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하지도 못하고 핍박이 일어나면서 바울 선교사님은 데살로니카라는 그 다시 다른 도시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도 데살로니카하고 빌립보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우신 바울 선교사님 어디 가셨나? 데살로니카에 가셨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우리 바울 선교사님의 먹을 것도 좀 준비해서, 그리고 입을 것도 좀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분들이 뭘 잔뜩 싸들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분들이 한 번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보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을 얻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몇 가정에 그 시작하는 그 빌립보 교회가 나를 이렇게 돕다. 그러니까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사님을 도왔어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선교사님을 도왔어요. 그들의 형편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잘한 것은 처음부터 선교사님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 있어도 지금 070 전화로 하든지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하든지 지금은 자유롭게 선교사님과 교제가 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한번 선교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습니다. 교통편이 뭐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교사님이 데살로니가에 있다는 얘기까지는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가까우니까 걸어가서 돕기도 하고 또 돕기도 했는데 한번 다시 가봤더니 데살로니가에 바울 선교사님은 안 계십니다. 어디 가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핍박을 받고 또 그냥 어디로 내려가신 거예요.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돕고는 싶은데 우리가 바울 선교사님을 또 도왔으면 좋겠는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선교사님은 행복한 거예요. 요즘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빌립보서 4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있어요. 바울 선교사님은 처음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돕고 싶은 성도들이 있어도 길이 없어. 길이. 지금은요 은행에다가 인터넷 계좌로 성경 한번 보내버리면 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 선교사님이 떠나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봐요. 자, 도왔는데 너희가 거기 4장 10절의 마지막 부분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뭘 했어요? 생각은 했어. 도왔으면 하는 생각은 했어. 근데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도와? 어디로 가신지를 알아야지.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 선교사님은 그러면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느냐?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선교행전을 마치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써줬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썼다고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무슨 서신이라고 그럴까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런 거. 그래서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왜 썼느냐? 빌립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도왔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바울 선교사님이 기회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선교사님이 로마 옥중에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선교사님이 로마 옥에 있대. 그런데 빌립보하고 로마하고는요 지금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건데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육지로 쭉 가가지고 배를 타고 또 가가지고 엄청난 먼 거리. 방법이 없어. 덥고는 싶은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돕자 결정한 거예요. 저 로마에 있는 바울 선교사님을 돕자. 그럼 어떻게 도와?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바울 선교사님에게 뭐 물품이나 이런 걸 좀 가지고 갈 분이 안 계십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원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먼 거리를 이분이 들고 간 거예요. 바울 선교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절을 한번 봐요. 18절.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누구 편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 로마에 있는데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아니 빌립보에 있었던 그 먼 거리를 에바브로디도가 그 물건을 들고 온 거예요. 바울의 겨울옷이라든지 뭐가 감옥에서 필요할까. 그래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바울 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기가 눈물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데살로니카 있을 때도 돕더니 먼 훗날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왔어. 근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다가 얼마나 여행이 힘들었는지 병들어 버렸어. 막 물건을 갖다 주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왔어. 바울 선교사님은 그거를 편지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가 심히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을 받았다. 이 내용을 빌립보서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안 믿는 눈치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게 2장에 나와요. 25절을 한번 봐요. 자, 25절을 한번 우리 읽어봐요. 시작. 2장입니다.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등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하면서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목숨 걸고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물품을 들고 선교비를 들고 바울 선교사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해준 선교비를 여러분들이 만약 감옥에서 그 물품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서가 그래서 써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빌립보 교회는 정말 선교사님을 돕기를 원했어. 처지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환경. 근데 정말 바울 선교사님을 돕기를 원해가지고 또 돕고 생각은 하고 있고 어디 계신 거 알기만 하면 우리가 갈 텐데 근데 안 계시.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안 들려. 그런데 먼 훗날 옥중에 로마 옥에 있다는 그 정보만 가지고도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많은 것을 싸들고 간 거예요. 고마우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빌립보 서예요. 이게. 그럼 빌립보서에서 바울 선교사님이 빌립보 교회하고 이 관계가 나오는데 교회 건물도 없는 막 시작하는 빌립보 교회는 무슨 교회였다? 선교하는 교회죠.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처음부터 선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교회 빌딩 짓고 뭐 기도원도 사고 그 다음에 선교하겠지. 천만의 말씀. 그거는 너무너무 비성경적. 어떤 교회는 이 선교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찾아갈 때 이번에 교육과만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갈게.
그래서 교육관이 다 지어서 이제는 정말 해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마지막에 우리 교회 묘지 하나 산 다음에 후원해줄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묘지를 샀대요. 그 교회가. 후원은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전부 묘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선교를 못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를 뭐 한 다음에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지금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바울 선교사님이 생각만 해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은 교회 중에 멕시코의 세계를 품은 교회가 있습니다. 김광철 선교사님이 막 시작한 교회. 그럼 김광철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여기 왔다가 여러분들이 막 헌금을 모아가지고 한번 줬죠.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작은 교회가 자기가 큰 교회도 많이 아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줘.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이거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물품을 산 거예요.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광철 선교사님이 안산에 있는 세계를 품은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까? 막 기쁜 거예요. 감사. 여러분, 선교사님이 축복을 해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생각만 해도 좋은 교회.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선교행전을 3년 6개월간 방송을 했어요. 왜 했느냐?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선교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가만히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세계 선교사님의 선교행전을 다 듣는 거예요. 그거를 진행하려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나가지고 뭐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니까 모두 다 내 것이네. 그런데 한국교회에 한 목사님이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가 초대해가지고 2시간을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감동이 된 게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그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목회를 했나 봤더니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어떤 교회에 부임해 간 거예요. 부임에 가서 거기 뭐 장로님, 집사님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한테 정말 이 선교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당장의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 반응이 예산에 없어요. 그럼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예산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건데. 그래가지고 예산의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50이 됐는데 49살인데 나이가 많을 때인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해버렸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으로 간다 해가지고 이 교회가요 예산을 빼버렸어요. 예산을 절대로 안 세워. 예산에 상처를 받아서. 그리고 뭐만 하느냐? 결산만 해. 그런데 1년 집계를 해보면 선교비가 엄청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너무너무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저 교회가 참교회다. 그래가지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모여오기 시작. 그래서 부흥된 교회. 어느 목사님은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예언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어느 다른 교회 장로님이 찾아왔대. 왜 그러십니까? 제 11조인데요. 제가 이 교회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장로님이 11조를 본교회에다 바쳐야지 왜 우리 교회에다 바칩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 헌금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의 의식은 교회가 아무리 작지만 어렵지만은 뭔가 헌금이 들어와도 생명과 직결된 내가 드려지는 헌금이 수많은 선교사님한테 가고 선교지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돈이 가가지고 성가대 회식비로 다 쓰여버린다. 뭐 주일학교한테 막 잔치해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쓰여버린다. 그게 아니라 선교비로 쓰여진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모든 선물, 성가대 뭐 이런 것들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뭐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교비를 들이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들이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안 주는 교회. 그렇지만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돈을 가지고 헌금한다. 선교사님을 돕는다. 그래가지고 모토가 뭐냐면 선교를 위해서 불편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그 한여름에 깡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깡통 막 천막 그 깡통 있잖아 뭐 말리고 하는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깡통이 지금도 그대로 전주에 남아 있습니다. 전주 무슨 교회죠? 안디옥교회. 우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 저 굉장히 감동해요. 이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교회구나. 참 모델이구나 이것이. 그러면서 이 교회가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정말 한국 교회 본보기가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60% 이상의 성경으로 쓰여진다 그 주보를 보고 하나님 저희는 5% 더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개척할 때 65%를 잡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청주에 있는 중부 명성교회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그 중부 명성교회를 항상 가서 우리 이 엑스스쿨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교 마인드를 교우들한테 확 일으키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집사 받으려면 이 학교 해야 돼. 그래 의무적으로 다 해. 저희가 지금 이종훈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꼭 내려가서 며칠간 그걸 해주고 그러면 그 성교행전 이런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목사님이 지향하는 방변에 쫙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기쁘시기로. 자, 이런 교회들이 한국교회에서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쁜 교회. 그러면 나는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어렵지만